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 우리 네 번째 시간 쉬지 않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도록. 하나님이 찬송받기까지 끝까지 하라고 낮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또 찾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쉬지 않도록 일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싶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일을 하고 싶어서 미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보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가? 본질적으로는 본문은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예요. 기도하는 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쉬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냈어요. 그래서 이사야 6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 쉬지 아니하신대요. 시편 120편 4절에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는데 깜빡 졸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성실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또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면 나는 그렇게 일할 것인데 내가 이렇게 일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간구해야 할 것이다 라고 써놓으셨어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하나님 다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다 할 건데 그래도 니들이 구해야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하냐면 내게 간구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에서 쉬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일을 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기도하는 자가 돼요.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내게 간구해야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간구해야 된대요.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쉬지 않고 간구하는 자에게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은 나타난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기본적으로 잠잠하지 않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입술로 계속 떠든다는 얘기거든요. 말한다는 뜻이에요. 잠잠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것은 자꾸 하나님께 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근본적으로 우리 가운데 첫 번째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은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기도는 습관이 돼야 합니다. 습관이 돼야 돼요. 기도가 끊어지는 자는요, 계속 끊어져요. 뿌리가 약합니다. 기도만큼은 단단하게 서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쉬지 말라고 하는 알도미는 중단하다라고 하는 따마, 이 절대 하지 말라는 부정어 알과 함께 사용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절대 너는 기도를 중단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우리 가운데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힘은 기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사람이 지혜롭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에요. 내가 100번을 뛰어다녀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은 말씀 한 번으로 해내세요. 정말 지혜로운 신앙은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믿음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깊이 쓰시고 그의 말을 다 들으셨던 이유가 뭡니까?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렇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고백해 놓았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두 가지 한대요. 기도를 쉬지 않고 해줄 것이고 너희를 위해서. 그 다음에 바른 길, 옳은 길을 너희에게 쉬지 않고 가르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기가 없었던 사람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이런 목사가 인기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말씀은 안 하셔도 되고요. 기도만 해주세요. 보통 이럽니다. 기도도 그 앞에서 해주겠다 그러면 싫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두 가지가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두 가지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척 작은 미자립 교회가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매일 두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매일 두고 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뺄 수가 없어요. 네. 금방 다 해. 네. 쉬지 않고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기는 사람이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도 로마서 1장 9절에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 하나님이 증인이야. 항상 내가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쉬지 않고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증인이래. 하나님이 들으셨으니까. 얼마나 쉬지 않는 기도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예 기도자라고 말하는 야고보는 얼마나 했겠어요, 기도를. 일반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인데 그 중에 특히 야고보는 우리가 인정하는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에레미야는 왜 쓰셨습니까? 성도들을 위하여 나라를 이스라엘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기를 멈추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기도 안 한다고 나 말씀 안 전한다고 화가 나가지고 왜? 전하면 와서 때리고 전하면 밟아버리고 전하면 죽이려고 그러니까 화가 나서 안 한다고 내가 이제 주의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화내서 그랬다고 에레미야가. 근데 안 하려니까 어떻게 된대? 불 붙는 것 같아갖고 안 할 수가 사명을 받았는데 어떻게 안 해? 하지 말아야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하지 말아야지.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죠.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쉬지 않게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일하고 싶으세요. 일하게 하는 자를 찾으세요. 그래서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그 가운데서 내가 찾다가 내가 니들을 멸망하지 않도록 막을 사람이 없냐 도대체. 그를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찾지 못하면 만들어내십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사들이 갈수록 개판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삼손이 사사래요. 그럼 삼손이 여러분 보세요. 사사답습니까? 편견을 서로 가지지 말아야 되나요? 뭐지 사사라고 술 못 먹습니까? 여러분 삼손은 달라요. 저는 먹어도 돼요. 근데 삼손은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그건 나시린이야. 나시린으로 사사가 됐어. 그래서 아예 말했어 하나님이. 넌 포도주 먹지 말라고. 독주를 먹지 말고. 근데 허구한 날 술 취해다녀? 허구한 날. 하는 짓거리 보세요. 여우자보다 꼬리를 양쪽에 묶어놓고 불을 붙여 꼬리에다가. 그러니까 서로 뜨거워서 막 힘센 놈이 끌고 가는 거야. 그리고 남의 밭 다 불태워버리고 그렇게. 수수새끼 냈다가 옷 뺏기니까 옷을 어디 가서 뺏어와요?
블레셋 다른 마을 가서 사람을 다 쳐 죽이고 뺏어갔고. 그의 악성이죠. 못된 겁니다. 악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악함을 또 사역을 그렇게 할 줄 아는 그 사역. 얼마나 사실은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사역으로 자꾸 돌려놓으시니까 사는 거지. 그런 자가 사사였어요. 나시린의 모습이 없어요. 나시린의 모습을 하나 지키기 위해서 다 버리고 맨날 여자 꽁무니 쫓아다니고 삼손의 마지막 여자가 누구예요? 예? 몰라요? 삼손의 마지막 여자. 그냥 자꾸 삼손한테 얘기하라잖아. 나한테만 얘기하라고. 어? 그래서 이름도 조심하라고 하나님이 들릴라로 다 얘기를 해줬는데, 어? 들린다고, 조심하라고, 듣는다고 걔가. 근데 계속 결국 어떻게 해, 그 귀에다가 다 얘기해 줍니다. 자기 하나 남았어. 뭐 하나 남았어? 머리카락 안 자른 거. 참 비참하죠. 나시린의 법들을 다 지킬 게 많은데 그 중에 미용실이 없었던 거지. 머리만 안 자른 거야. 귀찮은 거지. 다 어겼어. 근데 하나님도 다 어긴 그 사람을 그거 하나라도 지키니까 어떻게 했어요? 붙들고 계셨던 거야, 나시린으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 나시린 있는 거 다 포기하고 다른 건 다 술 먹고 다니고 여자 만나고 다니고. 어? 그 힘이 세니까. 기생집에 들어갔잖아. 기생집. 술 먹고 여자 기생집 가서 술 먹고 밤새 술 먹고 자빠져 잤는데 매복해 있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가지고 성 문짝 2개 뜯어갖고 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이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일어나더니 성 문짝이 요만한 게 아니에요. 이게 저런 문짝이 아니라고. 그거를 똥똥 뛰어갖고 이거를 이렇게 들고 덤빈다, 그 앞에다가. 누가 그 앞에 덤비겠어요? 성 문짝을 떼어갖고 오는데. 이거를 잘했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데 술집이나 기웃거리고 그런 데 나타나면 여러분 끄털이 와 있는 겁니다. 끄털이. 죽기 직전. 그 머리카락 하나 자르면 이제 가는 입장입니다. 하나님 그거 하나로 겨우겨우 붙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도 교회에서 말씀이라도 듣고 있다는 거 하나. 그래도 주일날은 어떻게 그냥 꾸역꾸역 나온다는 거 하나. 하나님 그거 하나로 살려주시는 경우도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 그들을 지키시며 그들 가운데 누가 나를 막아설 건가. 여러분 하나님은 찾고 찾다가 없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사무엘을 만들어내세요. 안 되겠다. 없다 사람이. 그 사무엘을 만들려고 한나를 쓰신 거예요. 한나의 태를 다 담았어. 한나의 태를 보니까 그 중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있어. 기도하는 자가 있어. 쉬지 않고 하나님을 일하게 할 사람이 있는 거야. 삼손은 하나님이 일하신 것보다도 자기가 일하고 다녔죠. 물론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가능한 겁니다만 여러분 그 중에 사무엘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이 이 막을 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한나를 태를 막으시고 사무엘을 선지자 사사로 드리겠다고 약속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울고불면서 아들 낳으면 드릴게요. 이러니까 바로 낳잖아. 그리고 갖다 드린다고 진짜로. 이게 아무나 안 돼. 한나도 드릴 수 있으니까 한난 거예요.
그리고 한나가 낳는 사람이 사무엘이니까 또 되는 거예요. 이거 맞추기가 얼마나 어렵겠어, 그죠? 낳는 것은 사무엘인데 엄마는 들릴라야. 들릴라 갖다 주겠어, 안 주겠어? 안 주지. 고통스러운 거지. 엄마는 한나인데 낳는 게 또 삼손이야. 골 때리는 겁니다, 이거. 지키려고 낳더니 삼손이야. 또 술 먹고 다녀. 또 여자 막 이방 여자 좋다고 다니고 막 들릴라 맨날 듣는 애들만 쫓아다니고 여우꼴이나 잡아 묶어 불 붙이고 다니고. 여러분 골 때리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맞춰서 사람은 해낸다는 게 그게 하나님이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 한나는 그럴 여자, 하나님께 진짜 드릴 여자. 그리고 거기서 나는 사무엘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제가 엘리야를 저번 시간 말했습니다만, 엘리야는 참 특이한 등장을 가져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끄주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하나님 그에게 임해서 너 그렇게 하라고 시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고 계속해서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합니다. 이게 보통 선지자들의 출현이에요. 그런데 엘리야의 출현은 다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이게 먼저 나오지가 않아. 엘리야의 출현. 근데 뭐라고 되냐면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렇게 이 디셉 사람 엘리야를 일부러 써놨어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특이하거든요. 여러분 디셉이라는 표현은 의뢰하다는 뜻입니다. 기도하다, 간구하다는 뜻이에요. 디셉이라는 뜻이. 마을 이름이지만. 그리고 엘리야의 뜻은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셉 엘리야라는 말을 붙이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특이하죠. 다른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일하게 하셨는데 이 엘리야는 자기가 먼저 어떻게 했다는 거야? 의뢰했다는 거야, 하나님께. 그냥 요 이름만 가지고 얘기하면 굉장한 해석이 나온다니까요.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성경이 말한 것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의뢰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다 누구한테 의뢰하고 있는데? 바알에게 의뢰하잖아요. 바알에게 의뢰하고 있는 그때에 자기의 하나님 여호와께 의뢰하는 자, 하나님이 자기 신이야, 이 사람은. 그게 디셉 사람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기 전에 그가 먼저 간구하였다는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너는 아합에게 가서 내 말이 있기 전까지 피가 내리지 않는다고 말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순서인데 엘리야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분노를 그 안에 품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가 디셉 사람 엘리야가 돼서 그가 먼저 의뢰합니다. 하나님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안 내리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당황하십니다. 비 안 내려야 되는 거야? 원래 하실 일인데 원래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 엘리야는 자기가 말씀이 임하기 전에 간구한 자인 거예요. 물론 이 순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그가 기도하는 자인가, 하나님께 의뢰하고 간구하는 자인가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기 전에 먼저 간구한 거예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의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비를 내리지 않게 할 거니까 넌 가서 말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거꾸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어떻게 해줘야 돼? 들어줘야 되는, 하나님이 일하게 되어버리는 그가 엘리야입니다. 하나님 엘리야를 특별히 크게 쓰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긁어주셨어.
내가 저것들 바알이 비 내린다고 난리치네. 하나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니들 내가 비 안 내려. 누가 비 내리는 신인지 한번 봐야 되겠어. 하나님 분명히 이 마음 갖고 계셨는데 엘리야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내 말이 있기 전에 비가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시원한 거예요. 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종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할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시켜도 귀찮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도 안 해요. 귀찮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건 얼마나 큰 영광이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면 할렐루야인데 그것도 귀찮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쉬지 않게 일할 수 있는 자가 되려면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를 위해 간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지금 기도할 제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것을 간구할 때 성경은 분명히 내가 다 해줄 것이지만 간구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기도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단코 잊지 아니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선포하니까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서 그는 그냥 하나님 선지자로 쓰시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야고보는 엘리야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엘리야를 뭐의 사람으로 표현했냐면 다 불의 선지자 뭐 이렇게 우리가 다 얘기하지만 우리 신학자들이 사실은 그 사람들은 그의 큰 능력만을 갖고 불의 선지자 막 멋있잖아 그냥 막 능력의 선지자 이렇게 말하지만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야고보는 이렇게 말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럼 뭔 사람이다? 기도의 사람이래요. 우리는 불의 선지자 막 그냥 그의 능력만을 추종하고 그의 능력만을 보는 껍데기 신앙이지만 야고보는 엘리야를 그렇게 부르지 않냐고 그는 기도의 사람이다. 엘리야를 왜 쓰셨어요? 기도에 디셉 사람 엘리야, 디셉 엘리야. 여러분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의뢰하는 자, 바르게 의뢰하는 시대에 여러분 그러기에 어떠한 경우도 기도를 멈추는 것을 여러분 금하십시오. 하나님은 습관들어 있고 쉬지 않고 반드시 그 삶에 정착되어져 있는 기도자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없애는 교회는 어리석은 교회입니다. 기도회가 없어지는 교회는 어리석은 교회예요. 새벽 기도를 없애는 교회는 교회 그만하자는 얘기와 똑같은 겁니다. 더 이상 교회로 존립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종교단체로 존립하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 살아있지 않으면 교회를 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를 모함한 자들이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는 법령을 만듭니다.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어떻게 하세요? 사자굴에 넣자 그럽니다. 다니엘을 잡아 넣어야겠는데 다니엘에게 흠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게으르지도 않고 비위도 안 저지르고 10원짜리 하나 털어간 적도 없고 너무 깨끗해 사람이 다니엘이. 뭐를 세상법으로는 잡아낼 잡티가 없어. 근데 그가 가장 잘하는 걸 보니까 기도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함정을 만들어요.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호와를 섬기는데 여호와께 기도를 날마다 하는 기도 시간이 있는 거야. 저걸로 어떻게 잡아놔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특별한 날을 만들고 그날 동안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놓는 법령을 만들어가지고 속여갖고 법을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기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생명이라는 걸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평생이 아니었습니다. 잠시였어요. 잠시만 기도를 멈추면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대로 열린 창을
예루살렘 성전 가서 예배는 기도를 못하니까 성전을 향하여 있는 창을 열고 거기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남들이 본다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믿었던 건 분명합니다. 내 생명은 저 사람들의 법령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죠. 마귀가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멈추게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빼면 마귀에게 진 거예요. 다니엘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 기도를 안 하면 무너지는 게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확히,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 무너지는 사람 아니에요. 성도는 그렇습니다. 성도는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재산이 없고 권세가 없어도 성도는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성도는 뭐 때문에 무너지냐면 기도하지 않아서 무너지는 겁니다. 다니엘에게 기도만 무너뜨리면, 마귀는 알고 있어요. 다니엘에게 기도만 무너뜨리면 다니엘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가 가진 권세와 모든 게 필요 없어요, 사실은. 다 헛방인 껍데기들이에요. 총리면 뭐 할 겁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총리여도 껍데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다니엘에게서 뺏고자 하는 것이 그의 권세도 아니었고 돈도 아니었어요. 그의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뭐예요? 기도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마귀가 뺏고자 하는 게 기도예요. 근데 마귀가 뺏고자 하는 것을 내 스스로가 내어주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냐 이 얘기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쉬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그 사람은 생명을 건집니다. 나라법에 다니엘의 생명이 있었던 것 아니라 기도에 그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쓰십니다. 다니엘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였어요. 그가 기도를 빼먹었더라면 사자굴에 들어갈 일이 없었겠죠. 그러나 그는 기도를 빼먹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이 법을 만들어도 다니엘은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 열린 창에서 그대로 기도할 것이다. 그것도 2층에서 다 보라고. 그는 죽을 수밖에 없다. 사자굴에 분명히 들어간다. 확신입니다. 왜? 다니엘은 이렇게 해도 뭐 할 사람이니까. 기도할 사람이라는 걸 확신했어요. 제가 여러분 생각할 때 오늘 기도 새벽 기도에 나올까 안 나올까? 확신할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확실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기도부터 서야 돼요. 그런데 새벽 예배를 엉뚱한 말로 자꾸 안 해도 되고 쿨하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본인이나 안 하시면 되지 하나님의 나라에 기도를 쌓는 성도들까지 못하게 하면 안 된다 이 얘기하는 거죠. 본인만 안 하면 돼. 예. 자꾸 합리적으로 만들어서 기도 안 해도 되는 이유를 자꾸 나열하면 안 돼요. 기도는 해야 되는 이유가 안 해야 되는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나는. 해야 되는 이유만 있는 것 같은데.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쓰시는 것이에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그 사람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를 빼먹는 사람이었으면 재수 좀 안 걸리는 거지. 그렇게 재수로 살겠습니까? 재수로. 그러나 기는 확실히 사자굴에 들어가야 됩니다. 절대 안 빼먹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사자굴에 들어갈 때 함께 들어가셨습니다.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이 너무 즐겁습니다. 들어가서 사자 입 틀어 막아줍니다. 아마 사자굴에서 하나님과 대화했을 거예요. 얼마나 성도다웠게 멋집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쉬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타협하지 않는 믿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속습니다. 마귀에게. 지혜롭게 타협하기를 구합니다. 마귀는 그것으로 우리 가운데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런 타협을 시킨 것이었고,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도 바로 그런 타협을 시켰던 것입니다. 배고프니까 떡 만들어 먹으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주님은 거절하십니다. 마귀와의 타협은 없는 거죠. 그런 것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새 충고를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여러분, 근데 절하는 척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그것을 타협하지 않아요. 일단 살고 보자. 일단 살고 봐야지. 이런 거 안 합니다. 타협하지 않아요. 그냥 풀무불에 들어간대요. 집어 넣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진짜 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어디로 들어가셔야 돼요? 예, 하나님 바빠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풀무불에 같이 들어가십니다. 느부갓네살이 불속을 보는데 우리가 집어 던진 것이 세 사람이 아니냐? 근데 왜 신과 같은 모양의 한 사람이 더 보인다는 거예요. 왜 네 사람이 돌아다니느냐? 불속에 돌아다니고 있어. 그 뜨거운 불속. 서로 막 얘기하면서 막 이러고 한번 이렇게 딱 바깥 봤을 거야 아마. 근데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바빠지시죠. 풀무불에 뛰어들어가는데. 타협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딱 기다렸다가 저것들 풀무불에 뛰어들어가면 나도 같이 들어가야겠다 하고 준비 딱 하고 있는데, 왕이 다음에라도 한번 그렇게 하면 용서하겠노라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다음번에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죄송을 구하죠. 하나님, 일단 살고는 봐야죠. 형편 아시잖아요, 우리 형편. 그러니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대적은 그 대적이어서 나에게 똑같이 도전해오고 똑같은 어려움을 갖고 똑같이 신앙의 갈등을 겪게 됩니다. 대적이 사라지지를 않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잠깐 기도를 멈췄다면 생명을 건졌겠지요. 그러나 그 대적들은 계속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계속 힘들게 도전해 왔을 것이에요. 몇 번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추고 또 멈추고 또 멈추고 또 멈췄어야 했을 겁니다. 인생이. 그러나 타협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한 번에 그의 인생을 붙드시니까, 여러분, 사자굴에는 다니엘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다니엘은 들어갔다 살아나갔으니까 누구도 들어가야 돼 이제? 다니엘을 집어넣은 그들도 들어가야죠.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너희들도 들어가 봐라. 다니엘은 살아나는데 너희들도 살아나오자 보자고. 근데 입구에 있을 때 사자가 뛰어들어가지고 물어 뜯어버렸다. 급해. 다니엘을 못 먹었어. 뭐가 고파? 배가 고파. 근데 그 뒤에 들어오네. 얼마나 배가 고픈지 뛰어 올라가지고 물어 뜯어버렸어요. 다니엘을 다시는 도전하는 자가 없어졌습니다. 확실히 해결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잠시 도망가는, 잠시 타협해서 피하고 잠깐 내가 만드는 작은 피난처에서는 변화가 없어요. 잠깐 그건 피한 것 같지만 여전히 그 고통은 나에게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그 타협된 신앙을 버리고 주의 뜻대로 끝까지 서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너 교회 나가면 나하고 이혼이야, 끝이야. 주님,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합친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이혼하지 말라 그러셨으니까 이혼은 막아야 돼서 제가 교회를 잠시 쉬겠습니다. 하나님, 이혼은 안 되잖아요. 하나님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갖다 끌어쓰는 말씀을 자기 시효로 받아 끌어당겨 쓰는 말씀이, 그건 거짓말입니다. 말씀은 그렇게 갖다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 자기 원하는 대로 말씀 받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죠. 누구의 힘을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 의지해야 되죠. 가정도 얻고 신앙도 얻습니다. 근데 가정은 얻은 것 같은데 신앙은 잃어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신앙에 하나님이 일하세요. 다니엘도 타협하지 않았고,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꾸 타협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돈도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임을 잊지 아니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자에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노는 자에게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일하는 자에게 자기의 쉬지 않는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수네 신방을 다닐 때 수넴 지역의 한 여인이 엘리사를 집에 초청해서 지나갈 때마다 식사를 대접하고, 나중에는 여기서 지나가면 또 어디 가서 잠잘 때를 또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집 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 지역을 지나갈 때는 그냥 우리 집에서 먹고 쉬고 자고가 갈 수 있게 2층에 방 하나를 더 만들어 버렸어요.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도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집에 뭐가 없어요? 애가 없어요. 두 부부가 사이는 좋은데 애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뭐라 그러자면 그 집에 무엇을 해줄지에 대하여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네가 나에게 필요한 걸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애가 없는 거예요. 애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집에 아이가 생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필요가 무엇일까 고민하십니다. 일하는 자에게 저들에게 내가 무엇을 베풀어. 그리고 이 사람은 필요한 것도 없다고 늘 만족하고 산다 그랬는데 애는 없는 것이 항상 고통이었어. 일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해줘야 될까? 일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쉬지 않게 하는 사람은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의 일에 충성스러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일에 충성스러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걱정하세요. 뭐가 필요하지? 그래서 그 나라와 의가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세상의 것은 배탈이 안 나요. 내가 받아먹은 그것은 배탈이 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돈이 저주가 될 수도 있고 큰 권세와 명예가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높은 자리에 있는 요즘 사람들 보세요. 도대체 저 자리가 저주인지 복인지 알지 못하겠잖아요. 저 자리에 차라리 안 갔으면 행복하게 살 사람들도 많은 것 같은데 왜 저 자리 가가지고 그렇게 악한 일을 서로가 도모하고 서로의 입장 때문에 죽어라 싸우대다 누군가는 반드시 감옥을 가야 되고. 여러분 차라리 그 자리에 안 가면 낫겠다 싶은 그러한 권세도 있더라. 그러한 물질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배탈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 앞에 성실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것을 채우신다는 이 사실을 절대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바깥으로 나가면 이제 가진 것도 뺏겨요. 가진 것도 뺏긴다고.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더하여 기쁨을 주고 더하여 은혜를 주시며 더 견고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내가 그래서 우리 젊은 자녀들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연애하면 예전에 제 친구들도 그렇고
여지껏 교회에 보면 연애하면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연애하면 하나님께 멀어지는 자들도 있어요. 근데 연애하는데 하나님께 가까워지면 복이 임하더라고. 그들이 살 집이 마련되고 그들의 직장이 견고해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들이 열어지는 거예요. 근데 연애한다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잘 될 것 같았던 관계가 깨지는 경우를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더 좋은 것으로 더 하나님 이뻐하시지 않겠냐고. 얼마나 이뻐하시겠냐고. 좋은 거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보시고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지금 당장 입맛에는 그게 좋을지 모르지만 정말 좋은 것이 되리라고 하는 확신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하십시오. 성실하게 충성되게 일하면 열매는 누가 사실 맺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맺게 하세요. 여러분이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심고 물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 열매가 없느냐? 안 맡겨.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질 못해. 자기가 해봐. 열매가 없어요. 이 사람은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못하는데 사람은 못하는데 사람이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뛰는 것보다 별로 하나님의 일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복 받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교회에 되게 열심인 것 같진 않은데도 이상하게 저 사람은 모든 막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하고 일하고 할 때마다 저 사람 스스로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는 것 같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 열심보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방법을 알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방법. 하나님이 나 집 사주게 하는 방법도 알고 하나님이 나 차 사주게 하는 방법도 알고 하나님이 내 사업을 잘 되게 하시는 방법도 알고 하나님이 내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게 하는 방법도 알아.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 하나님이 일하시게. 그래서 그는 행복해. 하나님이 주시니까 배탈이 안 나. 내가 만든 행복, 내가 만든 피난처, 내가 만든 기쁨들은 순간에 내 기쁨이 되고 말아버리고 그것이 또 우리에게는 근심거리로 겸하여 오기 때문에 고통이 됩니다.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미국 오리건주의 교회 다니는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전도에 도전을 받았어요. 열심히 자기 차를 타고 다니며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은 차가 없으면 다닐 수가 없는 동네예요. 저도 가봐서 아는데 자기 개인차 다 있어야 됩니다. 예. 엄마 차 하나 가지고 집 앞에 차 한 대만 있으면은 뭐 갔다 오면 쓰지. 한 번 가면 3시간 걸려. 가는 데만. 옆집 저기 갔다 오면 3시간 가야 돼. 6시간 뒤에 와. 나도 차가 있어야 된다니까. 예. 나 차 쓰려면 3박 4일 기다려야 돼. 다 그래서 거기는 고등학교 다 차가 있습니다. 집안에 차가 한두 대가 아니에요. 차, 개인마다 다 차가 있어요. 그래야 살아, 미국은. 예. 근데 여러분, 그 차를 가지고 열심히 전도 다녔어요. 근데 타이어가 다 닳아서 교체해야 되는데 이분이 돈도 없는 분이야, 또. 타이어를 갈 돈도 없어. 전도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주변에 교회나 이런 데다가 내가 전도하다가 타이어가 닳아서 그런데 좀 타이어 좀 갈아 이렇게 얘기할까 하다가 그것도 뭔가 좀 마음이 불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 볼까 이랬는데도 또 타이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좀 뭔가 아닌가 싶은 이런 생각도 해서 갈등이 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갈등을 하는 가운데 전화가 옵니다. 오랜만에 한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봐, 내가 어쩌다 보니까 타이어 4짝을 세트로 받았어. 근데 나는 이게 필요가 없는 타이어야. 내 자동차에 맞지도 않고. 혹시 자네 차에 맞을까? 이래갖고 차 바퀴 확인해 보라 그러는데 누구한테 맞아? 그 차에 딱 맞는 타이어네. 여러분, 그래서 그 타이어가 채워졌어요. 여러분, 타이어 값 뭐 얼마 안 하잖아요. 요렇게 보면 확 그냥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일하신 거예요? 이게 큰 거예요. 이게 크다고요. 여러분, 1000만 원짜리 시계, 롤렉스 시계를 차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안 보이네요? 이 1000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하고 10만 원짜리 달나라 갔다 온 시계하고, 암스트롱 물론 비싼 시계 차고 갔다 왔지만, 여러분, 달나라에 갔다 온 10만 원짜리 시계하고 1000만 원짜리 시계하고 나중에 가격이 어느 게 비쌀 것 같아요? 여러분, 거기 의미 부여가 달라지면요, 가격은 달라집니다. 얘는 1000만 원에서 계속 가격이 떨어져요. TV로 보는 분들은 저 목사 1000만 원짜리 롤렉스 차고 있나 본데? 예, 아닙니다. 1000만 원짜리 시계는 계속 가격이 떨어져. 중고로 팔면 나중에 얼마 못 받아. 근데 10만 원짜리 시계인데 달나라 최초로 갔다 온 시계다. 갈수록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가격 갈수록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위대하고 존귀하게 살아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왜 존귀해지는 줄 아세요? 이 타이어 가격으로 하면 비싸게 잡아도 100만 원도 안 가. 내 짝 해봐야. 네? 뭐 한 10만 원짜리 하면 40만 원이고,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라 그래서 20만 원 잡아도 8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의미 가치가 달라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500만 원짜리 시계 사서 차고 다니는 시계하고 50만 원짜리 시계인데, 네? 링컨이 차던 시계래. 링컨이 준 시계야. 여러분, 말 안 해도 알죠? 말 안 해도.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아는 자. 그것이 세상의 돈의 가치로, 하나님이 겨우 타이어! 타이어! 요렇게 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그것도 못 받아요. 제가 지금 저걸 타이어랜다. 내 짝 타이어. 여러분, 내 짝 타이어예요? 아니,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 그걸 아는 자는요, 타이어가 문제가 아니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타이어를 주시는데 딴 건 못 주셔? 타이어는 주는데 기업은 못 주실까? 하나님은 타이어나 기업이나 뭐가 어렵거니? 근데 타이어를 받을 줄 모르면, 타이어를 돈으로 계산하는 사람은 그렇게 전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래 타이어 내 짝 주시냐? 이건 세상의 관점이죠. 이거는 가치가 달라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입하여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사람이 더 큰 일을 해보세요. 하나님 더 큰 것으로 갚으십니다. 지경을 넓혀보세요.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이에게 앞에다, 타이어 내 짝이 아니야, 이제는. 어마어마한 걸 그 앞에다 놓으실 수도 있어요.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의 참된 능력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고,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바로 그러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의 49, 10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일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임을 스스로 받으실 거니까. 모세가 출애굽한 후에 뭐라 그럽니까? 백성이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 여러분이 열심히 내는 것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했지만 열심도 잘 안 내는 것 같은 느낌이. 근데 여러분의 열심보다 여러분의 열심 오히려 목사를 근심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은 목사가 의지합니다. 의지돼요. 든든합니다. 자기 열심을 내면요 걱정돼요. 언제 또 자기 의로 또 잘난 체 할까 싶어가지고 걱정됩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할 수 있는 사람. 첫 번째 뭐라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쉬지 않는 기도, 능력이 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라 했습니까?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은 급하게 일하십니다.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일하는 자. 노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일하셔야 됩니다.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도록 하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 찾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간절히 찾고 있어요. 누가 나로 일하게 할 거야. 누가 나로 이 일을 이루게 할 거야. 누가 나로 구원하게 할 거야. 누가 나로 오늘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누가 간구할 거야. 누가 일어날 거야. 누가 지금 비를 멈추게 할 거야. 하나님 계속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사람들의 파수꾼의 반열에 올라가십시오.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 그 사람 삶을 통하여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럼 이 믿음 다시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일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서 능히 하나님이 찾아 쓰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성취해 가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목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